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일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게 하시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훈련시키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거룩한 성품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경륜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말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요. 그 사람이 팔 힘이 없어서 팔에 알통을 만들려면 팔 굽혀펴기 이 푸시업을 해서 이 팔에 힘을 길러야 되는 것처럼, 하체가 약하면 이 무릎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다양한 부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우리가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가장 먼저 훈련시키시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신앙의 좌소라고 불러요. 신앙이 자리 잡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몸의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바로 서면 믿음이 올바로 자리를 잡고, 마음이 올바르면 그곳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성품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이후에 심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 믿음을 갖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자기의 자리를 잡고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성령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깨달음, 진리를 기뻐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열정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고 신령하게 된다면 그의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해져야 그의 성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그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로 살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아야 돼요. 마음을 분별을 해야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방법,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를 살펴보아야 되느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까?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그때 무엇을 살펴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이 깨어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내 마음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소망하고 있는가? 시인도 자기의 마음을 살펴봤어요. 시인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이 원리를 자기에게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없는가? 죄악이 없는가 살펴보았어요. 여기 죄악을 품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물건을 우리의 가슴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끌어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음이 이것을 용납하고 마음이 이것을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손으로 끌어안는 행동을 마음이 행하는 거예요. 손으로 행하는 일을 우리의 마음이 행할 때 그것은 용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죄악을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죄와 타협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악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부족한 우리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악을 마음에 품고 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타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지는 않는데 죄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결하고 정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이 더럽다고 더러운 손으로 물건을 음식을 집어 먹으면 우리는 더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손에 묻은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참
참 많이 경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찾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동시에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는다면 위의 것을 찾는 그의 모든 그 믿음의 일들은 헛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항상 하나님만 얘기하고 믿음만 얘기하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찾는 믿음과 헌신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손과 발과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의 손과 발을 말하는 것이냐? 손과 발을 죽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랬어요. 이건 모두 어디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마음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마음에서 온갖 음란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죽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는 마땅히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마땅히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지체는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겁니다. 뱀이 아담을 유혹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어요. 그 마음속에서 탐심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움직임은 이 탐심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정욕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 모든 것들은 그 기본적 특성이 무엇이냐면 탐심.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탐심이 작용하는 거죠. 아담의 마음속에서 탐심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이 탐심이 작용을 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지상에, 아니 온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을 낸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가 입에 살점이 붙은 뼈다구를 물고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 호젓한 곳에 가서 내가 이 뼈다구를 실컷 뜯어버리라.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이 개가 가쁜 걸음으로 정정정정정정 걸어가다가 그만 이 물가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물가에 딱 보니까 거기에 어떤 개, 이 뼈다구를 물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래서 개 마음속에서 무엇이 작동했어요? 탐심이 작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있는 비친 이 개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왕! 너 뼈다구 내놔! 이랬어요. 근데 그 순간 이 뼈다구가 어떻게 됐어요? 입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물살에 이 뼈다구가 그만 흘러내려갔어요. 어린이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미 자기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뼈다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속에 비친 그 헛된,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이 헛된 뼈다구를 욕심을 내서 그는 왕 하고서는 뼈다구 내놔 하면서 겁을 주기 위해서 외쳤던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뼈다구조차 상실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아담의 상황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지혜로서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속에 비친 뼈다구를 보고 욕심낸 개처럼 선악과를 보면서 욕심을 낸 거예요. 그 탐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심내다가 그만 타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 인간의 죄악의 본질은 탐심이에요. 이 탐심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니라. 우상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물질적인 우상이 아닌 마음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탐심의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탐심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지 못해요. 탐심 때문에 충성하지 못해요. 탐심 때문에 겸손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할 터인데 탐심 때문에 안 돼요. 명예를 욕심내고 돈을 욕심을 내고 지위를 욕심을 내고 어디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을 구하고 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장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합당하게 만드시는 곳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